의 사람, 저명한 신학자 프란스 셰프 박사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끊임없는 유혹과의 싸움이다. 참된 영성은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를 깨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으로 나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과 각성이 없다면 그냥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만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고귀한 믿음이 파손되고 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믿음이 파손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구체적인 인물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손이라는 말은 항해하는 배가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로 비유하여 기억하기 쉽게 항상 생각하도록 믿음의 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배가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배를 통하여 세상이라는 배를 항해하여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예요. 믿음입니다. 그 배가 파손되면, 믿음이 파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걸 잃고 맙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파손된 믿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손상되고 파손된다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파손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미 겪고 살아가는데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성경 전체로 봤을 땐 세 가지를 항상 우리 기억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먼저는 복음의 생각에 이끌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은 추상적이에요.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 때만 복음이에요. 세상 속에선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인생과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인데 영의 생각에 이끌려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해요. 믿음은 어디 갖다 놨고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 휩쓸려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파손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상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추상화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가감되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건 죄입니다. 이 죄가 믿음을 깨트립니다. 믿음에 금이 갑니다. 믿음이 결국 파손되는 겁니다.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어요. 그 세상 살면서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지식으로 삽니다. 그 속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예배 때만 아멘이고 삶 속에선 무지무각해요.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 본보기가 성경에 잔뜩 기록됩니다. 가장 큰 개념으로 말하면 유대인인 거죠. 율법을 수여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까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했고 뜻에 불순종한 민족입니다.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파손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무각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심각한 실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가 성령께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 그게 믿음이 깨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확신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명확해요. 복음 안에서 분명합니다. 애초에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애초에 본호견이 없어요. 영적 출생이 없어요. 종교적 열심만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뉘우침과 고백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영생을 받지 못했고 결과 종교적 신앙생활 하다가 파산되는 그 믿음의 현실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실제 인물을 기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초대교회에 실제 있었던 인물, 이들뿐입니까?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파손되기 시작하고 이미 파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후은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권유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세요. 오직 복음의 생각에 의해서 다시 분별하세요. 권면하며 기도하며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도하시면서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똑똑하고 믿음의 삶 같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한 자가 아니야. 영생을 받지 못한 자예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본보기인 겁니다. 마치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그런 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깨우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느니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성도 여러분, 이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1521년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을 다시 소개합니다. 교황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죽이고자 합니다. 파면시키고 화형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황제가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영주의 도움을 받아 비텐베르크 성 꼭대기에 그 방에서 수년간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외부의 위협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었다. 루터는 훗날 사탄의 공격으로 극심한 절망과 유혹을 경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임급병을 던져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벽에 그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그러한 죽음의 위기,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완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복을 받고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자아와 세상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에 아들 디모데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들 같은 자요, 후임자예요. 이제 노년이 되어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디모데 전서의 총주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니라. 너도 나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100% 믿음이지 대충 믿고 요거 믿고 저건 안 믿고 99% 믿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99%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를 내주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결국은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1%의 육신의 생각이 죄 가운데, 죄의 역사 싸움, 내 믿음을 파손시킨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고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인 조카에게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고참 악마의 충고는 뜻밖에도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죄나 극적인 타락으로 몰아붙이면 인간은 오히려 놀라 정신 차린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것들로 아주 서서히 방향을 틀어 놓는 것이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비탈길이다.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 커브도 이정표도 표시판도 없는 부드러운 내리막. 그래서 걷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깊은 유혹의 무서움은 요란함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함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짓, 작은 교만, 작은 정욕과 탐심, 작은 불신앙, 작은 불의와 타협, 그 속에서 믿음이 파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믿음을 파손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요, 유혹임을 알고 대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 믿음과 양심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짐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옳고 그름에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선한 양심이 됩니다. 믿음과 양심은 항상 함께합니다. 자, 삶 속에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자꾸 해요. 한 번, 두 번, 슬쩍슬쩍. 믿음이 금을 감아요. 믿음이 파손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선한 양심은 죄에 대하여 민감한 양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갖다 보니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겨서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요.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며 예민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며 용서하며 선을 행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양 산정은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번 추옥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두려움에 굴복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분이 1940년 마지막으로 체포되기 직전에 강단에서 일사각오, 한 번 죽음을 각오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주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 선한 양심으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기에 실제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소망교회 곽여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